오신 주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설령 잃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성령의 일깨움을 수냄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가 사내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좌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는 경우, 어떨 때 이제 축복을 거두시느냐. 자, 지금 여기 있는 귀한 수냄 여인은 남편은 늙고, 자기는 이제 태문이 닫힌 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 태문을 여시고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이제 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제 이걸 알아야, 왜 거두시는가를 알아야 이제 회복의 이제 길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이제 기적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은혜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았던 이 축복이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극히 드물어요. 백에 한 명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극히 드물고, 대부분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해요. 그런데 회복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제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그리고 이 속에 이제 사실 답이 이제 말씀 속에, 읽었던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말씀대로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이 여인으로 하면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이 꿈 같은 이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요. 이제 몇 년이 지났죠. 예, 몇 년이 지난 요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거두셨는가? 아이를 데려가셨는가? 자,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죽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그죠? 병원에 데려가죠. 그리고 의사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고 또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 뭐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지. 그렇죠? 예. 중동 지방은 훨씬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가 아이가 죽으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상녀라 그래요. 상녀를 많이 맸어요. 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게 되면 좀 놔두면 이제 시체가 다 부패해서 이제 썩어요. 그래 아이는 피부가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녹아 내립니다. 피가 썩으면 이제 그 안에 엄청난 또 이제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이 여인이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1절에 아이가 죽고 났어요. 죽고 나서. 에? 자랄 때까지도 몰랐고 이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귀한 수냄 여인이라고 나와요. 앞에 이제 형용사가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존귀하느냐? 이 부분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계속 이제 도대체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기적을 경험한 축복을 경험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될까?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이를 어디에다 데려가요? 여기가 누가 있던데요? 예, 엘리사가 머물던 것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걸 거두고 가실 때, 거두고 가실 때 그냥 거두고 가는 게 아니고 거두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느냐면 은혜를 줘요. 은혜를. 그리고 이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저 사람이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깨닫는 거예요. 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거는 뭐가 귀하느냐? 다른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예, 귀한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그대로 이걸 해요. 근데 우리는 가다 보면 뭐냐면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요. 어려움들을 만나, 난간을 만나.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요? 포기하거나 바꿔요. 대부분 포기하거나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한 거는 뭐냐면 끝까지 이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자, 첫 번째,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려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질문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이걸 이제 쭉 읽어보면 이거는 그래 아이 죽었다 살아난 이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거두었어. 내게도 하나님 축복을 거두었어. 왜 거두고 갔는지를 모르면 다시 회복 못합니다. 그대로 끝이라.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거두어진 이 축복을 다시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축복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면 다시 이 축복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이게 귀한 거라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 딱 들어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축복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라.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수냄 여인처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거라. 그래서 그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간근하는 것이,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는 축복받은 비결을 이제 보세요. 요 속에 또 답이 들어 있습니다. 8절, 자, 읽습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근하여 뭐 했어요? 간근이죠, 간근. 그러니까 축복받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간근하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러면 다 끝이라.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 말을 잘 듣는 거라. 내가 기가 찬 게,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라. 하나님의 이 진심을 읽어내는 게,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좋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바둑할 때 몇 수를 내다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결국 이제 이 가정에 이제 모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해요. 자, 내가 은혜 받고 섬겼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미 은혜가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자, 은혜가 와 있죠. 이 섬기는 자체가,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와 있는 거라. 그런데 이걸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뭐냐면 지속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이 이걸 계속했어요?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진정성.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이 보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가 동기가 중요한데, 이 엘리사를 여기 있는 수냄 여인은 뭐라고 보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식사하는 이 대접하는 것들이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일어났어요. 이 가정에 좋은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이 안에 있는 행간을 이겨내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실력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선교지를 계속 가. 코로나 외에는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가.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계속은 안 돼요. 그리고 그 계속되는 게 뭐냐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한번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이 돼야.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의무적으로 해. 의무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요. 저는 이 비행기를 이제 많이 타다 보면 대한항공 이제 많이 타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오래된 이제 성문일수록 스튜디오스가 갈 때 이제 들어올 때 올 때 인사를 해. 저 뭐냐면 그 영혼 없는 멘트라 그러죠. 인사를 다 해. 웃어. 근데 안에 하나도 그게 없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 성에 젖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 인간이 이게 자체가 이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뭘 잃어버리냐. 초심,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는 자체만 해도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게 안 쉽습니다. 막상 해보면 말이야 쉽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한 것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지 다른 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보세요. 이걸 하라는 거라.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작은 방을 만들죠. 그러니 집을 새롭게 하나 지기 좋은 거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안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는 거라. 이걸 세심한 배려라 그래요. 이걸 이제 딱 받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자, 어딜 보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뭐지? 따릅니다. 이같이. 요게 비결이에요.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이 의무를 뛰어넘는 이 자리까지 간 거,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같이는 못해요. 이게 내 의무를 뛰어넘는 요 영역이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뛰어넘는 이같이 새로운 은혜가 더해져요. 그러면 쭉 가는데 거기에 차도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같이라. 여러분, 이같이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축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부잣집이에요. 다 해봤어. 그래,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어. 태문이 닫혀 있어. 안 열어져. 근데 지금은 태문 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쁘게 하는 거라. 사랑으로 하는 거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받아.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게 되면 16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너지요. 이때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오늘 17절 이제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지요. 자, 이제 보세요.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왜 축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느냐. 모든 축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 낳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행위가 계속됐겠어요? 끊어지겠어요? 다 끊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거두신 이유는 자, 따릅니다. 믿음의 변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 4가지만 일러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이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될 때 계속 잘 가야 돼요. 회복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믿음의 엄청난, 자 보세요, 이 가치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회복되려고 그러면 이 가치를 계속 해 나가야 돼. 이 가치는 은혜 떨어진 상태, 은혜에 있을 때는 이 가치가 쉽게 돼.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은혜를 다 소멸한 거예요. 왜?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 받은 축복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바뀌는가 잘 보세요. 자, 믿음의 변질이 구체적으로 뭔가? 믿음의 변질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여러분이 의무감에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상태를 계속하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확인할게요. 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이제 달라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차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죠. 자,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니고 또 안식일도 아니거늘. 자, 요게 뭐냐면 정기 예배예요. 오늘날 말하면 월초 1일날, 이게 이제 여기 초하루고 월삭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은 여기 이제 주일 예배와 이걸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뭐로 바뀌느냐면 전부 형식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빠지면 그냥 형식이라.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없느냐?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안 붙으면 회복 안 돼요. 붙었냐 안 붙었냐 딱 저걸 딱 보면 저는 회복되겠구나 알아.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라,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는 거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리 재앙 속에서도, 저주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 요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회복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어디를 보느냐면 27절 보세요. 27절. 자, 엘리사가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읽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발을 안은 줄. 왜 발을 안아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죠? 그러면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이를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아이를 안 데려가요. 그리고 이걸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 하느냐 하면, 우리 같으면 전부 아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가겠어요? 100% 데려갑니다. 여기는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달라요. 제대로 깨달으면 이렇게 돼. 제대로 내가 붙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이를 안 데려갑니다. 자, 아이를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았다니, 음성을 제대로 들었던, 말씀을 제대로 붙들었다는 게 뭐냐? 아이를 살리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이 데리고 가지. 이제 이 여인이 아이가 죽는 순간, 그때 이제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 축복을 왜 거두고 갔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답이다. 은혜의 골든타임. 은혜의 골든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가 계속 가지 않아요. 소멸돼. 우리가 이걸 붙들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이게 공급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똑같은 거라. 밥 한 끼 못하고 계속 거기 막 며칠 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뭐냐면 발을 껴안는 것.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은 이미 떴어요, 안 떴어요? 마음이 떴어요. 엘리사가 여기 이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안부를 묻지요. 그러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교제가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순이 뭐냐면 이게 살리는 비결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살리는 비결인데, 자, 왜 이제 축복을 이렇게 거두시느냐? 첫 번째, 뭐가 변질됐다고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 이걸 거둬요. 응답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다 거두십니다. 모든 은총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모든 행동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으로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기쁨이 누구한테 갔어요? 그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릅니다. 포만감의 죄. 내가 안주한다 이 말이야. 이 아들의 축복에 안주하는 거라. 이러면 거둬가요. 그리고 세 번째 거둬가시는 경우가 교만하면 하나님 거둬가요. 그리고 네 번째, 음란하면 또 하나님 거두갑니다. 이게 거두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이제 거두시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쉬워요. 기도도 계속 하는 거 안 쉽고, 여러분이 지속하는 것은 더더욱 안 쉽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진짜 돼야 돼, 진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믿어야 돼.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 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 삶이 단순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수넴 여인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귀한 게 뭐냐면, 자, 죽은 아들, 자, 보세요. 자기가 살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이를 낳은 것도 자기 힘으로 낳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낳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왔을 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엘리사가 마음이 이미 딱 떴기 때문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한테 이제 지팡이를 들려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귀한 수넴 여인은 알아요. 지팡이 100개 들고 가도 안 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끌어안고, 자, 다시 이제 보세요. 회복되는 걸 잘 보세요. 회복되는 걸. 이 여인이, 자, 지금 그 밑에 이제 보세요. 29절 보십시오. 29절. 자,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은지라. 자, 이렇게 게하시를 먼저 보내지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회복이 안 돼. 여기서는 이제 빨리 깨닫고 그대로 이걸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다시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이 여인의 축복의 시작이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했어요? 8절에 보시면 간근했죠. 자, 또 주의 종이 마음이 떠서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계시를 보낸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그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가.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나무에 올려놔요. 그래, 붙들어라 그래. 그래, 흔들러. 뚝 떨어지면 이 축복이 내게 안 돼요. 내가 떨어지는 거라, 내가. 축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 대부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이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하는 그 마음이 변질됐고 이 섬기는 게 정말 순수하게 섬겼던 그 마음들이 다 변질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이 중요한 게 이제 왜 이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그대로 있어야 믿음이 다 빠져나가요. 믿음이 다 빠져나가요. 은혜가 다 빠져나간다고. 다시 채우고 가고 다시 채우고 가고 이게 그러면 이 채워지는 게 금방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은혜는 하루씩이에요. 하루 지나면 끝나. 새벽에 눈 뜨면 어제 그렇게 충만했어. 그런데 다시 0으로 해. 근데 100으로 탁 끌어올리는 게 금방 쫙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띄엄띄엄 되잖아요. 100으로 안 올라갑니다. 에? 은혜가 거듭해야 되는데 출렁출렁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예요. 내가 더 크면 은혜가 이게 깔리뿌는 거라. 세상에 깔리뿌는 거라. 문제에 깔리뿌는 거라. 근데 이 은혜가 하면 은혜가 압도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거두시는 이유는 네 가지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변질. 예,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의 변질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포만감. 예, 다르게 말하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그리고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교만, 음란. 예, 이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 축복을 더 사랑한 거라.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느냐? 부모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세웁니다. 예, 자식이 꼴통짓 하죠. 예,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눈물 나오는 게 은혜고 그렇게 기도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 다음으로 이 한계를 뚫는단 말이에요. 그 길로 나가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말씀이 어디로 오느냐? 예. 27절을 잠깐 보세요. 발을 딱 안고 있으니까 가만둬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그러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답니다. 중심에 괴로움이, 예, 여러분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중심의 괴로움이 누구 앞에 나가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줘요. 너무너무 이 마음이 괴롭는 거라. 이게 막 불붙는 거라. 하나님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이제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걸 이제 이 수냄 여인이 배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못 배우면 또 반복돼. 예, 뭘 배우느냐? 예,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내려놔야 자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바쳐야 된다니 계속 붙들고 있는 거라. 바쳐야 하나님이 예, 키웁니다.
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자식, 예. 우리는 맡아 양육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미래문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제 내려놔, 자식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가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는 귀한 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시련을 통과함으로 정금의 믿음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요. 요 믿음이 되면 이 모든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니까 모든 안 좋은 것을 이 믿음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식 통해서 나를 세웁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식 때문에 중심에 너무너무 이 괴로움이 있다면 이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놓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평생을 이제 이 믿음을 이 수냄 여인이 지켜가요. 그래서 이 여인 속에 예비된 축복이 또 있고 또 있어요. 다 누립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거두어갔습니다. 축복을 거두어갔습니다. 내 삶에 거두어진 이 축복 속에 주님, 이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원하신 가운데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다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있어야 늘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새롭게 기도하는 것도 새롭고 예배도 새롭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 속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